이 제1전원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1전원교회가 만 16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점점 성인이 가까워지고 있는 제1전원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더 성숙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여기에 대한 말씀 많이 배우고 듣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관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나의 관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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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요즘은 그 어떤 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그 교회 정하는 것이 보통 고민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종류가 여러 종류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교회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이사 가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만은, 어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교회를 정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 이사간 도시에서 여러 교회들,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찾아가서 정할까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아니면 큰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아니면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교회? 또는 설교 말씀이 너무 좋은 교회? 이왕이면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면 더 좋겠죠? 다 좋을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정해야 할 때 그 교회가 구원이 확실한 교회인가를 보고 찾아가는 교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확실한 교회, 아멘. 그 믿음이 뚜렷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찾고 정할 수 있는 우리 교회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교회, 아멘. 우리의 편리 위주가 아니라, 편리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제1전원교회가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교회로, 믿음이 확실한 교회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분명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받은 것을 살아내고,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도착점, 우리의 도달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교회는 가장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관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네. 별거 아니네 이런 표정이시네요. 네. 430년이라니까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고 본인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게 내 삶이려니 하고 터전을 잡고 그렇게 살아온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애굽에서 나가자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애굽에서 나가세요.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여기가 내가 살 곳이려니 내가 가면 어디를 가? 여기가 내가 살 곳이려니 하고 그냥 마음 정해놓고 그리고 살고 있는 곳에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나갈 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 정말 나가야 될 이유가 대단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보통 결단 가지고는 못 나가는 곳이에요. 네. 이건 정말 나가야 될 이유가 아주 확실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이 지금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애굽에서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나를 따라서 나가자. 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것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무엇 때문에 나가야 되는지. 그때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아멘! 그거라면 저도 애굽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진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우리라면 모세가 이것 때문에 나가자라고 하면 아멘! 저도 나갈게요! 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말씀은요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곳 그곳에서 너희들이 섬기리니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온 증거다. 이게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곳. 내가 거기 태어나서 여기는 내가 살 곳이려니 하고 살았던 곳에서 나가자는 이유가 이거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유면 애굽에서 나갈 이유가 맞다라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나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일대에 교회는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자 떠나자 하고는 그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떠납니다. 이렇게 40년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돼요. 많은 인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그 정도면. 그 인원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머물 장막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먼저 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탁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자기들의 성막을 향하여 칩니다. 성막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와 똑같은 곳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9월달에 우리 괴산에 있는 성막, 폐교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성막 교육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9월달에는 우리 교인들 모집해서 우리 그 성막 견학을 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참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뺑 둘러서 자기들의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불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 40년 생활 동안 오직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그 중심 생활을 합니다. 교회 중심 생활을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아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 훗날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가 이 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보니까 그 안에 이미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신 대로 칙령을 내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듣거라. 너희들이 이 바벨론 땅에 남아 있어도 되고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고는 의의를 딱 찍어서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호! 나 고국으로 돌아갈래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았어요. 49,897명이었어요.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갔어요. 그 정도면 많잖아요? 아니요. 바벨론 땅에 살았던 전체 유대인의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현실은 어때요? 고국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거기는 가서 살 곳이 아니에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 이미 그곳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 노예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닦아놓고 있었던 때였어요. 어쩌면 현실적으로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이 살고 먹고 살기에 편리한 곳이었어요. 그때
그때 49,897명은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렇게 보따리를 싸서 황폐한 곳, 돌아가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아멘. 단지 그거예요. 아멘.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냥 보따리 싸서 야 고향 가자 이게 아니에요.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삶의 터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미 자기들이 살 만큼 자리를 잡아놨어요. 이 순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결심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그곳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여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급순무가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교회와 잃어버렸던 예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아주 어린 나이였겠죠. 이제 좀 기억이 남아있을 나이 정도 되면 이제 5살 정도 되려나요? 5살에서 7살 정도 되었던 소년이 바벨론 포로로 부모님을 따라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 하고 어린 아이가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 하고 아이가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믿음에 저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난다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눈물 지으며 어린 아이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70여 년 뒤에 노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왜요? 왜요? 아이고 난 뭐 먹고 살까가 아니었어요. 그 노인이 된 5살, 7살 남짓 되었던 소년의 그 끌려가던 시절에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그런 것을 보는 순간에 오 나의 성전, 오 하나님의 성전, 오 나의 교회, 오 하나님의 교회여.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기들의 삶도 돌아볼 길을 없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일구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아무리 출애굽하고 아무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주어져도 갈 곳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 시대는요, 출애굽과 포로에서 해방이 된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해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갈 곳이 없는 영혼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곳에 출애굽해야 될 사람들 앞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될 사람들 앞에, 그곳에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친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이 와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교회,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교회, 회복의 은총이 있는 교회가 아멘.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가 이 시대에 해방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아멘. 하나님 만나고 아멘. 그 생명이 회복되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멘. 천국을 얻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제1전원교회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보다 많은 영혼들이 아멘. 지금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해서 갈 곳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해방은 되었는데 갈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은 했는데 갈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제1천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과연 교회가 세상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이 출애굽한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는요, 교회에 가면 특별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구호물자. 저도 어릴 때는요, 교회 가야 선물 하나 받아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주고요. 네, 그러잖아요. 네, 교회에서 웬만한 것 아이들 간식 줘갖고는요, 네, 잘 안 먹어요. 네, 아이들 입맛을 잘 알아가지고 아이들이 입맛에 맞는 걸 줘야지. 우리 때는 아무거나 주면은, 예, 그냥 빵 조각 하나 줘도 강냉이 가루 다 아시죠? 옥수수 가루 빻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강냉이 가루. 그거 한 조각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 그때는요, 미국에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입던 옷을 모아가지고, 예, 동남아나 동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입던 옷을 고마워라고, 예,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갖다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라오스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후배 목사님이 와서 잠깐 만났는데, 네, 필요한 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예,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우리 한국에 다 내다 버리는 것들이 거기는 다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그랬었어요. 네, 교회 가면 그때 옷 줬었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나요. 네, 교회 가면 구호물자가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예, 미국에서 그런 거 가져와 가지고 나눠주는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야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 가야. 그때는 교육받기 어려웠잖아요. 일제강점기, 6.25 동남, 이 경황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래도 글씨 가르쳐주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병원, 우리 대한민국의 병원들이, 웬만한 병원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었어요. 우리 부산에 가면 침례병원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몇 해 전에 우리 여정도에서, 예, 정말 정성껏 모아가지고 이렇게 침례병원을 살리자고 헌금을 보내주고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침례병원이 경영이 어려워져가지고, 네, 법정관리에 들어갔어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침례병원을 살릴 만한 돈이 있으신 분은 좀 헌금해 주시면 더 좋고, 네,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침례병원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침례병원이요, 우리 침례교 최초 선교사님들이 이 부산에다가 침례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혜택을 넉넉히 줬어요. 그리고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 확인을 해주면 부산의 침례병원까지 가면은 병원비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비록 부산 저 밑에 있지만 침례병원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예, 서비스도 좋고 실력도 있고, 예, 그래서 침례병원이 잘 경영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 것을 세상이 다 줍니다. 저도요, 침례교회 목사지만 침례병원까지 안 가요. 왜요? 지금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병원에 가도 웬만한 혜택을 다 받아줘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고마운 안수 집사님께서 어제 웬만한 것은 다 그냥 또 해주세요. 병원비 제법 많이 나온 것도 목사님 그냥 가세요. 저희 병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러시는 분이 계셔서, 네, 침례병원, 부산 침례병원까지 제가 안 내려가게 되고, 우리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확인서 써줄 테니까 부산 침례병원 가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왜요? 세상이 그런 것을 다 주고 있어요. 지금은 구호물자, 예, 입던 옷 잔뜩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 이거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 지금 많이 생겨요. 네. 세상에 이제는 과거에 교회가 주던 것을 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별로 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줄 것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딱 멈춰서 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뭘 주지?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뭘 줘서 교회로 오라고 하지?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주더라도 교회도 참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것만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절대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대형교회, 재정이 넉넉한 대형교회들은 끊임없이 줄 수가 있지만 중소형 교회들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없어요. 없어요. 이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한 영혼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영혼들에게 우리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또한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분명히 천국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춰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 천국을 얻지 못하고도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좋아서 다니는 교회 안 됩니다. 천국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있는 사랑, 세상이 나누는 사랑도 우리가 나누어야 하지만 그 사랑 이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혼 깊숙한 곳을 어루만져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들의 영적 회복들이, 그들의 삶의 회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교회, 천국이 분명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제1전원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천천히 다 묵상하며 읽어보면 교회란 어떤 곳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교회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담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요. 교회가 왜 중요하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왜 사랑해야 될까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이 이유가 첫 번째 이유여야 돼요. 가장 먼저 떠올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가 쭉 따라서 떠올려져야 돼요. 교회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몸. 아멘.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몸이 떠올려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몸이 생각나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 그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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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잊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많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이 교회를 아끼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 제1전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진리를 꽉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생활의 성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 생활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누구다? 왜 그러세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누구다? 아버지. 이랬어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나다. 각자 자기 자신은. 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지도록 새겨져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자, 전부 자기를 가리키면서 저입니다. 시작. 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는 시작. 저입니다. 이것이 새겨져 있어요. 16절 말씀을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아멘. 이걸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것이 우리 모두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모두의 예배. 그래서 나 하나쯤은 그냥 뭐 예배 집중 안 해도 그냥 예배가 쭉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제1전원교회 예수님의 몸의 예배를 또한 받으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예수님의 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세요. 지금.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지체로서의 예배도 받고 계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나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한 귀퉁이가 빠진 예배가 아니라 한쪽이 예배가 깨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산제사로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신앙적으로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 섬깁니다. 섬길 때 나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을 지금 채워가고 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질 때 아멘. 우리는 더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 회원으로서 한 사람, 뭐 그런 의미도 전혀 잘못되거나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영적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담아서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몸이 건설됩니다.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 제1전원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인데, 각양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려니 쉬워요, 어려워요? 다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가 보네요. 어렵죠? 그때 오늘 성경은 사랑으로, 사랑의 접착제로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끈끈한 사랑의 접착제로 우리 제1전원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연결하여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은 누구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생명이 있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구주로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탈출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내전을 피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오다가 배가 가라앉아 버려. 네?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지. 목숨을 걸고 지금 탈출을 하는 사람들 지구촌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가정을 탈출합니다.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탈출은 했지만 갈 곳이 없어요. 나는 우리 집이 싫어. 나는 이 가정을 탈출할 거야. 해서 가정을 뛰쳐나왔는데 간 곳이 가정보다 더 어둡고 가정보다 더 불행한 수렁에 그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살려고 나왔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살려고 나왔는데 바다에 빠져 죽고 유럽에 갔더니요 그 난민들이 길거리에 가방 갖다가 팔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살려고 나왔는데 살 수가 없다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려고 가정을 뛰쳐나왔는데 더 깊은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 현실입니다. 회사에서 탈출해보고 싶어서 정말 이 갇혀서 사는 이 회사 탈출해보고 싶어서 뛰쳐나와 봐도 나를 살려줄 곳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 와봐도 또 그곳이 없고 회사를 옮겨갔는데도 또 그곳이 없고 살고 싶었어. 그 살고 싶은 애절함은 알겠는데 우리를 살게 해주는 곳은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천원교회가 그런 교회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것이 아니고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하면 뭐예요? 홍해에서 빠져 죽어온 그만이고 광야에서 굶어 죽어온 그만인데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워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갔기에 그들은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고 광야 교회가 그들을 살렸어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에서의 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뭐해요?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다 무너졌는데 그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성벽을 재건하고 농사 열심히 짓고 목축을 해보면 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며 세웠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조건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갈 곳을 찾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 아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준비되고 세워주고 역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1전원교회를 통하여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까지 더 건강하게 회복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 아멘.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천국을 확실하게 준비한 교회, 그것을 또 넉넉히 나눠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우리 제1전원교회가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1전원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가 담임 목사로부터 온 직분자들과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이 교회를 바로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갈 곳 잃은 영혼들이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우리 제1전원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1전원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 말씀을 나누며 우리 제1전원교회를 바라보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뜻하셔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가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 제1전원교회가 더욱더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서로 사랑의 접착제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 생명을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출애굽한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와서 살 수 있는 교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아멘. 더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